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양입니다. 95편 292쪽입니다. (292쪽) 시편 95편 1번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설교 본문을 또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어떠한 사역을 맡은 자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동태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역시 수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사도로 그래서 행함, 이러한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지 2절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이제 직접 어떤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히 선지자로 택정하신 자, 이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꾸짖으신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어떠하신 분인지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인성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 뜻도 돼. 육신으로는. 그래서 이 육신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육신만 의미하고 영혼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육신은 영혼을 포함한 이제 인성 이것을 말합니다. 인성의 측면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특별히 성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더 거룩함 이제 이러한 속성을 성령님께 돌리는데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의 측면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성이 신성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육신을 취하는 것이지 육신이 영혼을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이런 성결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럽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조금 가지고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38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 왜 필요했습니까?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은 중보자께서 그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지키시고 자신의 고통과 순종과 강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획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중보자는 어떤 A와 B의 어떤 중간에서 이 양쪽을 화해시키는 A의 입장을 B에, B의 입장을 A에 이렇게 또 전달하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보자께서 왜 하나님이셔야 하느냐? 그냥 단순히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으로서 이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중보자께서 그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뭐 손가락이 하나, 마디가 하나 잘라져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접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접하면 이제 손의 기능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이 떨어진 손마디에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의 힘으로 현재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될까요?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혈액에 공급되지 않으면 1시간이나 30분 내에 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이르러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장마가 되니까 교회당 주변에 막 쓰레기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서 어제 저녁에 막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면서 쓰레기, 차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나무 밑에 놔둡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 한쪽으로 갖다 놓는데 썩은 냄새들이 얼마나 나던지요. 이 썩은 시신들이나 이것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손가락 마디가 잘라졌을 때 어떤 과학의 힘으로 이것을 기능하는 어떠한 것을 접목시켜도 원래의 피부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그 유기적 연결은 안 되고 기능적 연결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지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신 것이지 신성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인성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그리고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제 능력이에요. 사망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사망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예수님의 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붙드시며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사흘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은 맛보셨지만 그 육신이 썩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는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능력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인성을 취하셔야 했는가? 이 두 번째가 자신의 고통과 순종과 강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고통을 맛보셨죠. 이제 특히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전까지 공회를 통한 정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로마의 공식 재판 절차를 통한 정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부터는 여러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쇠로 이 팔을 뚫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또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순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는 순종을 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독과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을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모로 간구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효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 속담에 좋은 의도는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가 영어 문장으로도 외우는데 사람의 좋은 의도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 순박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나는 이런 의도로 했어. 나는 이런 의도로 했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의도는 그러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연장되어서 미련한 곰과는 못 살아도 영악한 여우하고는 산다. 이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의도만으로는 안 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이 이렇게 관철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순종을 하시고 강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실천화되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성도님보다는 아무래도 신학을 했으니까 좀 더 알고, 그래서 어떤 당위성을 알아요. 당위성.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이 인격의 깊이는 일반 성도보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아서 이렇게 제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시키는 힘이 저도 약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아는 만큼 행해야지 되는데 아는 만큼 해가다 이제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할 때 이 모든 고통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순종을 한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또 이제 제 성향이 이렇게 안정형에 속해서, 안정형은 특징이 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유교에서 잘 참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뭐 꽃을 뿌려 주잖아요. 뭐 지려밟고 가소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막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화해 내는 의미의 어떤 참음인데, 안정형에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잘 묵종을 하다가 이제 더 화가 나거나 그러면 폭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심정이 다 죽어나가는 거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저도 많은 것을 강구하지만 제가 강구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것은 완벽한 뜻대로 강구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강구하신 것, 이것은 그대로 실천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순종과 강구가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제 이것을 이제 대유리 문답은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신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지키셨고, 또 예수님의 고통과 순종과 강구에 가치와 효력을 이제 부여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 이제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어떠한 목적들이 성취가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없이 순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곳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신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가 지나가는 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제물, 아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으면 여기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공을 바닥에 던지면 튀기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누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것이 법칙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족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이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죽음, 이러한 것을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는 그 낮아짐을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획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얻으시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순전한 제물로 자기를 바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여러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에 2 보셔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반 노래를 불러도 좋지만 찬송가를 부를 때 좋은 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편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자 합니다. 자신하고 맞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신자들은 왜 주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신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냐면 바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신자를 만날 때 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71절, 74절을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을 우리 손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1절 후반절에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4절에 주어가 우리예요. 그러면 이건 수동태가 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래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이 새끼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여러모로 보호하지요. 이러하듯이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누구를 사기치자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정말 이 사람이 이 사기를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적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해침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인 존재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신 것,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성도 여러분, 기업 갖고 있어요? 회사 같은 거. 이런 이 땅에서 회사를 작은 회사라도 갖고 있어도 여러모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기업을 갖게 돼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갖게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완벽한 어떤 고통과 순종과 강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하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 사역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어떤 작정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같이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과 또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서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리됨이 없이 나누어짐이 없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참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매우 순종적인 모습을 부모에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 있어서 뭔가 미안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부모님을 뵐 수 있는가,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독대할 자신이 있는지요? 저는 참 없다. 하루에 한두 시간에 제 내면을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새들이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지 모르고 때때로는 둥지를 조금 틀기도 합니다. 이 둥지를 너무 단단하게 틀도록 놔두면 이걸 제거하는 게 참 힘들죠. 이게 바로 이제 중독,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새가 지나가고 때때로 둥지를 틀도록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제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뵙겠어요?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끝내 15절 후반절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정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바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받고 모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은 한 인격이신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한 인격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가, 이러한 생각 하시며 한 주간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낮아진다고 하여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는 정도인데 하나님은 아예 사람이 되셨사옵나이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그 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완벽하게 낮아지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성과 온전한 한 인격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96편입니다. 294쪽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영화팀이 와서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자신들이 좀 사용할 공간을 이렇게 부탁을 2달 전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는데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리고 크로스라는 영화래요. 그래서 누가 출연하냐고 물으니까 이성균 아내 뭐 이렇게 참여하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당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마 오후 2시부터 수목금,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4시서부터 한 10시간 정도 사용하고, 대신 사용료를 2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기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또 교회가 또 너무 박절하면 안 되고, 또 아울러 또 들어온 헌금은 장학금과 구제금으로 또 기묘하게 사용하면 좋아서 여러모 고려해 결정했으니까 또 이런 거 참고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